오늘 누가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시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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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데 먼 곳까지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여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 있고요. 반대로 겉으로는 어려워 보여도 실상 오히려 더 쉬운 일들이 자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쉬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일 쉬울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삶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쉬운 것은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뭐냐면, 야, 말이 쉽냐 행동이 쉽냐? 그럼 말이 쉬워요 행동이 쉬워요? 예. 말 잘하는 사람한테는 말이 쉬울 것 같고 행동을 잘하는 사람은 행동이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말이 쉽지. 그렇죠? 말이 쉽지. 쟤는 말로 다 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또 아니, 해보셨어요? 들어보시는 타입이에요? 해보시는 타입이? 어느 타입인지. 예.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말보다 요 손가락 하나가 더 편할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뭐로 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화면으로는 잘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뭐예요? 끝났어. 아, 못 보셨구나. 잘 봐요. 그러니까 끝났어. 뭐 말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뭐예요? 끝났어. 근데 요 손가락질 하나보다 더 쉽고 간단한 것이 있어. 잘 보셔요, 여러분. 봤어요? 봤어? 그럼 이 손가락 하나보다 눈짓 하나가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더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과 그를 지켜보았던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뭐라고 묻고 계세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율법학자, 바리새인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 안 할 거예요? 나는 안 해.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는 말은 검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이 오히려 뭐예요? 쉽게 보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당장 눈앞에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야만 하니까, 그렇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말의 난이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이것이 쉬울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더 쉽고 이것이 더 어렵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별히 어떤 것에 큰 문제가 있는 말이 예수님에게는 아니었습니다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들이기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곧 예수님 당신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24절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뭐예요? 알게 하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보이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몰아세우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직접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이며 보이지 않는 구원의 권세를 증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러한 본문의 상황 속에 여러분, 두 부류의 시선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간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뭐만 바라본다? 문제. 다시 말하면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시선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집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지붕을 뜯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결단까지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바램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매우 단순합니다. 뭐예요? 예수님, 이 사람,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잡한 거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보고 있는 현실을 치유해달라는 것이었죠. 곧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 이 중풍병자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는 뭐예요? 현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는요, 그들에게는 관심 둘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시선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선도 보면은 이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모습,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곧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병에 걸리면 병 낫기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이 안 되면 뭐 하길? 하나님 사업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주여 울면서 자녀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아니죠. 잘못된 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필요만 바라보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곧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상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보기에는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뭐였을까요? 죄였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이 낫더라도 결국 뭐예요?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걷지 못하고 행동할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에서 오는 불편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의 해결만이 그들의 관심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시선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는 그 어떤 치유보다 죄사함이 가장 큰 치유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그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 하나가 고장이 났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을 만든 회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나요? 새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거. 이유가 뭐예요? 그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회사 제품이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신다는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뭐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아버지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분이심에 대하여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이신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병든 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죽은 영혼이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깨어진 그 관계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곧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곧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망으로 심판에 이르고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의 병이 낫고 안 낫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중풍병자도 그걸 원했고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도 그것을 원했지만 강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뭐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그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의 영원히 그의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죄사함보다 더 큰 기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사함보다는 치료에,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그 차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관심 두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더 큰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죄사함이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중풍병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치유보다 왜 죄사함을 더 먼저 선언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종교로 뭐예요?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사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내가 많은 고행을 하고 수없이 많은 절을 했다 하더라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죄사함이기에 예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죄사함은요,
왜 죄사함이 중요하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이 말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았던 것입니다.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또한 여러분, 왜 죄사함이 있어야만 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보장돼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몸은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중풍병자가 영원토록 건강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치유받았다 해서 영원히 사는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은 언젠가 다시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건강하더라도 언제 약해질지 모르는 거야. 곧 죄사함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유한한 것들,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다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우리에 비하면, 우리 인생, 정말 우리 인생에 비하면 거의 몇 배 이상을 산 거야? 10배 이상을 산 거야, 10배 이상을. 그쵸? 10배 이상을 살았어. 하지만 10배 이상을 산 것과 우리가 10분의 1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영원에 비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969는 이만큼 보이고 우리 90은 요만큼 보일지도 몰라. 그렇죠? 비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의 시간에 빗대오면 여러분 똑같이 전도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곧 죄사함이 있어야 바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후에 눈에 보이는 치료로 죄사함을 증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네, 바로 죄사함입니다. 몸이 아직 연약하고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 속에 우리는 우리가 취하여야 할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곧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더 확신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그렇죠? 중풍병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에 멈추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2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인간적 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옛날처럼 죄의 자리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낙심, 두려움과 추치심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시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붙잡고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은 그가 단순히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새 인생의 시작을 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라는 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믿을 때에 네가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죄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눌려있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은요, 병자의 치유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그 표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회복되면 삶 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며 삶의 걸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